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임했지요.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고민, 갈등, 두려움, 염려 다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가 그 이후로 다 바뀝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의 행동까지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선교의 완성을 알았거든요. 내가 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시며 앞으로 또 언제 오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깨닫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인간 군상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갔던 그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자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됨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비밀을 알았고 이제는 그의 삶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 임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표현되는 것만 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개념을 보십시오. 한국 사람은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데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간다고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면 천국 가서도 하늘 백성이요,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이 아니면 저 땅에 가서도 하늘 백성 아닙니다. 내가 죽고 가서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천국 간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미 여기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서 나도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가 주인 되는 곳에
통치와 다스림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보면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미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죠. 가치관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 교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모셔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 나 주인을 몰랐는데요. 주님이 주인이시네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왕이시네요. 그걸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대해서 전공하고 미국에 너무 잘 알아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알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왕이 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클레이 피커스는 그의 책 성도의 삶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 싸움도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육신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내 옛사람 자아는 죽었지만 육신은요,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내 자아가 죽으면,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로 살면 이 자아에 끌려 살지, 이 육신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을 제가 외울 정도로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이 육신이 죽으면은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지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죄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가 내 안에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주인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펼쳐지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셔야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는 마귀 아래 있었잖아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녔고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마귀는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마귀 안에 있으면 마귀 종노릇 하고 육신을 따라 죄의 종노릇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18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합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짓는다니까.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사람 앞에서 죄를 못 짓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 앞에서 내가 종이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했어요. 주님이 계신데 어디 사탄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마귀가요, 저 사람은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럼 장난치잖아요. 너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아니잖아. 너 가짜잖아. 네가 주인이지.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침투했다가 주인님이 그 집안에 계신데 마귀가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박살나지요. 어떻게 그 집에 함부로 침투해 들어옵니까? 이 집에 주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문 따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내 과거는 그래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속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네요.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영접합니다. 그런 순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분의 변화를 하거든요.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핵심은 뭡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라를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전에 추구하고 달려왔던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능력을 뭔가 하면 여기 오늘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다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 주님과 하나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교만이죠. 나 주님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교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야. 그것을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을 저도 성경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시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가 팔이 이게 붙어 있지만 잘려 나가면은 너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의 핵심은 주님과 하나에서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4절에도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 인생 그렇게 열심히 해본들 그게 그거야. 그러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나 직접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일단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의 시작은요,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 사람들이 가지처럼 비틀어져서 말라 불살라 버립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세상에 잘 살았는데 그것과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 이 세상에서 장관도 하고 뭐 법관도 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했지만은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불쌍한 영혼들이죠. 인생 잘못 산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살면요, 여기가 천국이요,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옆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계속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예수 믿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죄 아래 있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쉽지만은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주인이 안 바뀌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했는지, 천국에 임했는지, 천국 백성이 된 하늘의 시민권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질문, 당신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결단이 있습니까? 예? 나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왔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포기하라, 죽었다 해서고 주님께만 절대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부터 막 그만둬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큼만은 출세해야지. 좀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알아들을지 못할 때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그 주인께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순종합니다라는 결단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무엇을 바치라고 하든지 너 자녀까지도 바칠 수 있겠니? 바치면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못 믿고
그죠? 우리 주님 뭐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너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겠니? 순교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금 좀 많이 하라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데 너 순교할 수 있겠니? 하면 아이고 끔찍합니다. 하나님 무슨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든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까? 내 옛 사람이 안 죽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골라서 하지요. 주님께서 완전히 순종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아니세요. 완전히 순종하기에 두려운 마음부터 드는 그런 종은요, 있을 수가 없죠.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종이에요. 주인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 보고 이건 주인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주인님 틀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왜 주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죠? 엄청난 많은 역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못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하기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끔찍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기를 그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아들 독자를 대신 못 박 죽이잖아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내게 뭔가 조금만 요구를 하면 싫어요. 끔찍한 하나님이라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렇게 주인을 못 믿는데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나쁜 것을 원하겠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뭐 내게 가져가려고 나에게 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궁극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하고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옥 갈 백성을 택해서 천국 보내주신다는데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신 분인데 내가 영원히 사형선고 받아서 무기징역 받아 감옥에 있는데 대신 들어오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뭐 더 해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순종 못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셨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거 있다면 정말로 나에게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뭘 순종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들어보고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믿고 들어가면 될 텐데 하나님 그 땅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고요. 정 그렇다면은 각 지파별로 두령을 세워서 12명 보내봐. 그래서 가서 보고 온 게 그 말이에요. 그 모양인 거.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누리잖아요. 너희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왜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지 못할까요?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뭔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할 만하면 하고요 아니면 안 할게요. 너 가겠느냐? 어딘데요? 왜 저를 그런 곳에 보내십니까? 교회 일 좀 할래? 무슨 일인데요?
나는 성가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그런 거에 저를 서실로 하지만 나 바빠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 저 A 집사라도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다는 도리어 까다로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이상하게 하기 싫은 것만 하라 하시네. 뭐 빼앗아 가시려고 또 그렇게 나를 요구하시지. 가기 싫은 데만 가라고 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두렵다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면 이 땅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라니까요. 왜 지옥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는 완전히 순종했느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 정말 완전히 순종했어? 너 정말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거야? 야, 네 한번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정말 나 믿어? 너 이거 바칠 수 있겠어? 나 믿고 내가 하라면 할 수 있겠니?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너를 위해서 내 독자라도 너 아끼지 않고 주었어. 이제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이것도 버릴 수 있느냐? 너 순교도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시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그냥 가져가시면 그만이에요. 뭘 내게 물어봅니까? 안 그러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물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어보십니까? 너 갈 수 있겠니? 너 이거 좀 할 수 있겠어? 마음을 떠본다니까요, 마음을.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생명이 필요하면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봅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죠. 안 됩니다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거두가시면 끝.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바치지만 내 아이는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시기로 결정하면 그냥 데려가면 그만인데 뭘 내인데 물어봅니까?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부르짖어도 아무리 피 터지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를 좀 주물르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우리는 파괴시켜버린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지, 가져가시지, 그냥 죽이시지. 왜 줄 수 있는지, 왜 목숨 바칠 수 있는지 일일이 물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해요. 너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문부시고 들어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똑똑똑 녹화해요. 들어가도 되니? 넌 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물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쉬려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안 그래요. 그냥 문부 쓰고 들어와서 난도질 칩니다. 그게 도둑놈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러 왔지, 마귀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밭에 완전히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강도처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죠.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 놔서 너 나 따라와,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만들잖아요. 세상과 짜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두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끔찍한 귀여운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원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까? 그럼 뭐 묻습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 독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는 것보다 그 큰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믿으신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오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런데 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순종 못한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고 나도 속고 있고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이 가장 황홀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청혼할 때에 당신이 나 인생의 전부가 된다. 나와 함께 살자고. 그 남자가,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신뢰할 때에 자기 몸을 바친 거잖아요. 나 당신하고 청혼할 때 오케이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혼받는 자매는 황홀한 거예요. 남자가 청혼할 때는 저 여자를 책임지겠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를 청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제일 황홀한 순간이죠. 이 험악한 세상을 당신이 책임져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여자가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이혼할 딱 좋은 조건이죠. 네 언제는 언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어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이 내게 사랑을 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아까워서 내게 요구하겠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일단 들어보고 할게요. 하나님 한번 들어보고 내 계산에 맞으면 할게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얼마나 불신하면 그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주님 내게 뭘 주실 건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한 것만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좋으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에 그 일로 갈등이 생기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일 수도 있다고 느껴지면 일단 순종해 보는 겁니다. 마귀의 순종이 아니라면 일단 주님께 순종해 보는 거죠. 따지고 해보고요, 들어보고요, 이게 아닌 거지. 하나님, 그 일에 저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감사해 하셔야죠. 하나님, 나 같은 거 쓰신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내게 맡기신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드러날 수 있지만 그걸 잘 분별해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 충만은 누구냐? 뭐 은사 한두 개 받는 게 성령 충만이냐? 아닙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느냐?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사실 내 믿는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노력해 사는 순종이 있고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노력해 사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기분 틀어지면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뭐 월급 받고 일하냐 치워버리지 뭐. 하다가 안 되면 경상도 말로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아가 죽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살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다시 십자가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금을 요구하시면서 가져가려고 하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대신 그 아들 독자를 매달잖아요. 내가 너를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안 주겠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주님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할 장벽이 다 무너져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쉽고 편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때때로 힘들어질 때가 오잖아요. 내가 주일 하는데 사역하는데 힘들어질 때가 온다면 이유는 뭡니까? 왜 힘들죠?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 보십니다.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게 돼 있어요.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다니까 인생이. 내가 온 것은 마귀에게 눌려있던 그런 자에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사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설명입니다. 사역자들이 왜 지치고 메말라질 줄 아십니까? 열심히 사역하다가 무너지고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들지요? 이유는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버려진 가지처럼 마르게 돼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은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섬기는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야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비교하면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데 저는 새벽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예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안 낫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 큐티를 하고 하나님 엎드립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요. 뭐 처음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엎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더 자신이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머지않아서 가지처럼 마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주님께 떨어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다윗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래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손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 그걸 어린 꼬마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일꾼들이라면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나오고, 어떤 분들은 낮에 나오고, 어떤 분은 저녁을 찾든지 주님 딱 정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위공직자 귀한 분을 만나는 그 시간보다 더 아까운 시간도 어디 있어요? 사람은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거기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뭐 자기 바쁘다나 그 바쁜 게 주님 것보다 더 바꿀 수 있는 그 요소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몸을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은 있어도 못합니다. 첫째는 마음이고요.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이유는 내 몸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단련하십시오. 단련하셔야 돼요. 아무리 운동선수가 잘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 계속 계속 연습하는 이유가 단련하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훈련이 안 되면요, 절대 못 믿고 못 맡깁니다. 언제 돌아서고 포기할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론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죠. 내 마음을 정해서 훈련하면은 말이 나오고 생각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행동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습관이 인격을 낳고 그 인격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중단되느냐? 마음을 하다가 한 달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특별 하다가 이길만 하면 몸살해가지고 안 하니까 포기. 그것 갖고 훈련 안 됩니다. 지속적인 몸을 쳐서 훈련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내 몸을 쳐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되면 편합니다.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편한 인생이길 바라고 주님의 천국을 이루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장소 이동하는 것, 그런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